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는 대만 선교를 다녀와서 말씀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일상의 소소함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대만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낯선 언어를 접했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정말 대만 음식 그렇게 잘 먹을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아주 너무 잘 드셔서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참 힘을 얻고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또 동일한 일상이 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근해야 되고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에 보내야 되고 또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저도 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밥도 해야 되고 또 참 거기서는 몰랐는데 어떤 돌아와 보니까 또 변하지 않는 현실들,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왔다라는 어떤 그 안도감도 있었지만 또 씁쓸함 같은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좀 기쁜 일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뭐 작고 평범한 일 쪽에도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이 많았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안도감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무거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걸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다 평범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선교지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만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대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한국이라는 선교지로 돌아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다시 만나는 그런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나를 발견해라. 그러면은 해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일상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을 보니까 1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 내용들이 참 남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축하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표현을 썼는데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은택, 은혜.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적인 원어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아주 풍성한 대우를 말합니다. 이게 뭐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인해서 받게 된 그런 대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나온 그런 대우예요. 그분의 풍성한 자비에서 나오는 신실한 대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5절에서 그 은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뭐예요? 3절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에게 큰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지금 시인이 기억하라고 하는 은택은 어떤 거냐면 이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이나 이념에 이 어떤 이론에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실질적인 보살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만드실 때 그렇게도 해주시고 하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살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자주 잊어버려서 그래서 참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성교지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는 정말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했고 또 뭐 그 바닥에서 교회 바닥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깔고 자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바닥에서 그런 매트리스 얇은 거 깔고 자고 이불 덮고 자면서도 그냥 편안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비가 오지 않는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선교 끝나고 진짜 비가 많이 왔죠. 또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 주어서 또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보다는 당연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집에 이 물이 잘 나오는 것도 이게 뭐 당연하고 또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 당연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가족이 곁에 있는 것도 당연하고 또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죠.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발견했던 그 은혜를 우리 일상에서도 다시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선교지에서는 물 한 병에 감사했고 또 그 한국에서 흔히 마시는 커피 같은 것도 그렇게 마시는 것도 감사했고 아침에 누룽지에다가 김치 먹고 또 멸치 먹고 이런 것도 정말 감사했죠.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무엇이든지 다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반찬이 왜 이래?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또 가족의 얼굴들이 보고 싶었는데 또 집에 돌아오면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감격이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예배가 또 이렇게 너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이 선교의 감동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가면 우리가 선교지를 갔다 오면 그리울 때가 있죠. 선교지가 다시 가고 싶거나 뭐 그 아이들이 보고 싶거나 또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럼 물론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지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렸던 하나님을 느꼈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자주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었고 또 어떻게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생각도 했었고 작은 일에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랬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익숙한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후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가졌던 하나님을 의존했던 마음들을 다시 일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일상으로 도로 가져와야 돼요. 일상이 중요해요. 일상이.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특별한 일을 많이 경험했죠.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되는 아주 희게 변화되는 그런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 여러 가지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변화산에서 계속 있지 말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명자들이 다시 어부가 됐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상태가 부활하신 상태.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신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뭘 하셨느냐? 이 제자들의 밥을 챙겨주셨다는, 반찬을 고기와 물고기와 또 밥을 챙겨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밥을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 인류 역사상 엄청난 영광스럽고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은 그냥 제자들 찾아가셔서 소소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밥을 챙겨 주시고 같이 식사하신 거. 뭐 거창하게 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의 특별한 순간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아침에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특별한 걸 좋아해요. 우리는 주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집회, 특별한 설교, 내 특별한 삶, 좀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또 일하러 가고 사람 만나고 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그런 평범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특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하셨는데, 그러나 공생의 3년만 기억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30년, 33살에 돌아가셨지만 30년 동안은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사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아주 가난한 달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아주 가난하게,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딱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고 3년에 다 쏟아부으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은 사실은 그 30년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이 평범한 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아침이 은혜고, 이 평범한 가족이 은혜고, 평범한 교회가 은혜입니다. 평범하게 먹는 한 끼 식사가 은혜고,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은혜고, 우리가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에라는 말은 아주 특별하지 않은 때, 모든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네 삶에 거창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라.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번 선교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내 삶에 큰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더 깊은 감사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지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더 깊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지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아주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이런 그런 조그마한 바람, 산들바람 같은 거에도 정말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기분 좋아하고, 또 교통편의 안전 이동에도 감사했던 것 같고,
또 탈나지 않는 그런 식사에도 감사를 했었고,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데 한국에 돌아오면 착각에 빠져. 이게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모든 게 당연하다는 생각, 또 깨끗한 물로 씻고 또 침대에서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감사가 별로 없고, 이건 다 내 돈으로 사서 누리는데 내 특권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는 감사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매일 만나는 가족들, 매일 만나는 동료들, 성도들이 늘 거기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일상은 지루하고 고단한 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멀리 있는 위대한 것에는 감사하게 만들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소소한 은혜는 잊어버리게 만든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그런 큰 은혜 같은 일에는 되게 감사하고 놀라워하면서도 정말 일상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소소한 것들에는 감사하는 게 없다는 거죠. 별로 없습니다. 그럼 맨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간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 같으면 우리 호흡을 빼앗아 가셨겠죠. 그렇죠? 뭐 세상에도 수많은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 명이고 또 암으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수십만 명이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겠어요? 수천만 명이 하루에도 죽어가는 거예요. 뭐 전쟁터에서도 많이 죽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소소한 은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를 다녀온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은 일상의 소소함을 통해 소소함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왔지만 일상의 소소함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라. 여러분의 작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고백하며 소소한 감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은 성교지 못지않은 그런 기쁨과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교지에서 이 뜨거움을 일상의 기쁨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당연함을 은혜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당연히 하루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교지에서 나를 살려주셨듯이 오늘 일상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소소한 감사의 제목을 나눠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예배 후에, 오후에 감사 나눔을 할 건데, 우리의 어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소소한 감사 제목들을 성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 또 그리고 일상에서 경험한 그런 어떤 찾아낸 소소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그런 일상의 나눔들, 그런 감사의 나눔이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빛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삶의 자리를 나의 선교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지를 다녀왔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일하는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사실은 선교 대상이고 선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크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 사랑과 감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룩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파송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의 산꼭대기에서 누렸던 환희도 소중하지만 그 은혜를 안고 내려와서 매일 반복되는 흙먼지 날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소소한 감사를 찾아내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숙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지에서 배운 복음의 기쁨을 집에서도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보고서 막 웃었잖아요. 웃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 선교지에서 그렇게 했지? 너 집에서는 어떻게 하니? 응?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니? 또 동일하게 웃어. 그들에게도 웃고, 네 자녀에게도 웃고, 화내지 말고 웃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 복음의 기쁨을 집에서도 동일하게 실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지에서도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셨으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가서,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아직까지 이 선교의 은혜가 우리 일상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교 보고는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변화된 일상입니다. 선교를 다녀오면 보통 몇 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뭐 회심자 몇 명이었고, 예배 몇 명 드렸다. 이런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더, 그런 보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보고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 갔다 와서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작은 곳에도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배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진정한 바로 선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후에 다녀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 가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보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는 사람들,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우리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우연입니까?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일상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 평범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에도 감사하고, 따뜻한 물 한 잔에도 감사하고, 한 끼 식사도 감사합니다.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잠잘 수 있는 집,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집만 있으면 그럼 감사한 거예요. 또 건강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걸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여기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을 또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제일 중요한 감사인데,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선교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음이 나빠도 안 좋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같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너무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사실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번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허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뭐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리워하십시오.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 그리움이 내 현재 삶을 무시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살아있으라는 명령인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있는 거지? 왜 살아가는 거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거지.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로 인해서 뭐 어떻게 해서 죽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국에 증거했듯이 내 옆에 가족들을 또 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고, 선교지에서 우리가 이 황칭원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막 얼굴에 우리가 미소가 막 가득했는데 9살짜리가 어쩜 이렇게 귀여운지. 난 걔가 헬멧 쓰고 들어왔을 때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헬멧도 안 벗고 있어 들어와가지고 무슨 난 울트라 무슨 뭐가 들어온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파워레인저가 들어와가지고 서 있는데 아니 계속 그러니까 뭐 어른들 같으면 뭐 자기 폼 내려고 뭐 안 벗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네 어린아이니까 그냥 그것도 뭐 아무 생각도 안 쓰고 그냥 헬멧 안 벗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냥 너무 웃었던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이 정말 선물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참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웃었듯이 오늘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만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웃음을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평범한 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건강을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밥 한 끼를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시다.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생명들을 다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수지 맞은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가 있어야, 큰 기적이 있어야 뭐 좋은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정말 너무 평범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그걸 알아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무슨 바로 믿음의 눈을 뜰 때, 이 일상의 소소함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남은 한 주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